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아기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하면서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여러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한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때나 또 고대 사회나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어느 시절에도 동일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다 인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노아조차도 포도주를 너무 가음해서 취한 상태의 옷을 벗고 그런 추태를 그런 자식들에게 보인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조차도 치졸하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2번이나 그것도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고백되어졌던 다윗 왕조차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와 간통하는 그런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실수나 연약함이나 죄성을 보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를 보며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또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 서로 헤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3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그곳에 세웠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가를 알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바나바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지자 이제 두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그리고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버가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떠난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이 점점 어려워지자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주지 않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한 것이고 바울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늘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가 원래 그의 실명 이름이 아니죠. 원래 그의 실명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레이족 속의 요셉이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분의 삶 때문에 별명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처럼 지금 붙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일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 자체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이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늘 성취 중심적인 사람이고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이 젊은이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사역의 이 과업의 중대성, 이 중요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향한 동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상 명령에 그의 마음이 지금 그의 헌신이 거기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 옳은 결정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야 하지만 사역의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기질 검사나 어떤 지도력의 그 유형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 인성 검사 같은 것들을 보면 저는 늘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관계를 가진 사람은 평생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평생 책임져야 한다라고 늘 그런 생각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이런 저의 성향 때문에 종종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맺고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제게 어려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한 학생 선교단체의 대표 간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로서 책임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마냥 사람 중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의 대표가 되었을 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어떤 지도력에 대한 유형을 다시 검사해 보니까 사람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 중심이면서 또한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의 마음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할 이 서로의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의견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이슈 때문에 팀을 나누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도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은 심히 다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아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섭니다. 한때 동역자여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친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갖지 못하고 지금 분리하고 갈라서는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의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다 라고 아마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누가 옳은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 사도의 성격이나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과 같은 일치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서로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절하여 일치된 결론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 사도들이 심하게 다툰 이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항상 있는 것 아니고요, 동일하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흔히 결혼하고 신혼을 조금 지난 분들이 찾아와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요. 제가 29년을 살아봤는데 여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을 살아보고, 아니 몇 개월을 살아보고 다르다는 걸 와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다른 거, 그 당연한 겁니다. 거의 30년 넘는 세월을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과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다르면,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 화성 여자 금성 남자인가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제가, 아니 여보 점심 안 먹었어? 그러면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립니다. 보면 몰라요? 나는 먹었냐 안 먹었냐 정보를 물어본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금방 깨우쳐요. 안 먹었어 물어보지 말고 당신 점심 안 먹어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 잘못 맺어갖고 저녁 먹을 때까지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뭐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도 남녀의 차이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겠다고 그걸 어떤 일치된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일치된 것을 향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냥 내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 두 사도는 심하게 싸우고 다투었다 할지라도 서로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좋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 계속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은 이후에도 바나바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고 계속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눌 때 일치가 되지 않고 또 자신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어떤 것을 함께 나눌 때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의견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맘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회의나 어떤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의견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제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저를 생각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의견을 지금 반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견이니까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의견을 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부딪힘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툼 속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깨지 않고 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이 이슈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들 공동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심하게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종종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뭡니까? 에이, 다 집어쳐, 그만둬. 우리는 얼마나 이런 소리 자주 합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그러죠. 뭔 얘기를 잘하다가 서로 의견이 그럼 다 집어치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야기 나누고 있던 그 공동의 주제는 사실은 대부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 하나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저는 한때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저는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에게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그분들 안에서도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으면서 참 많이 좋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 정직함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태도나, 또는 현지 사역자인 저를 향해서 정말 겸손하게 저를 인정하고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참 귀한 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의할 때의 모습입니다. 미국 선교사들도요, 서로 관계가 나쁜 분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보면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땡스기빙 때 식사 초대도 안 하고 서로 따로 노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 어떤 주제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회의할 때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나쁘면 일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계가 나빠도 일을 위해서 뭉치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학생사역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 모임에 갔는데, 학생 사역자들 모임에 총장과의 대담회 모임에 갔는데 여호와 증인, 몰몬, 뭐 이런 이단들 대표들도 거기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주의 학생 선교단체들과 같이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데려갔던 우리 학생 사역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킴, 이 모임은 이 캠퍼스 안에 학생 사역자들,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모임이지 복음이 뭐냐를 논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만약 한국에서 내가 이 이단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했다는 거 알면 저는 아마 잘릴 겁니다. 제가. 그분들은 복음주의적 그 연합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임에 있어서 동일하게 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는 기꺼이 서로 함께하는 것들을 저는 참 보면서 제게 많은 교훈을, 제게 많은 가르침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보다도 주님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기꺼이 연합했던 그런 모습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신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도의 나누어짐은 이제 하나의 전도팀이 두 개의 전도팀으로 나누어지는 축복을 어떤 의미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한인사회, 외국의 한인사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싸워서 둘로 찢어지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한인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둘로 나눠지면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되면서 두 교회가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한대요. 그래서 한 교회 때보다 더 성장한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마음에 꿈꾸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39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구브로를 향해 가죠. 40절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신라는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사람이 앞으로 선교여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역시 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얼마나 실용적인가를 먼저 본 것입니다. 신라를, 물론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였죠.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바나바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면,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면 바울은 지금 얼마나 자기의 가업을 성취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사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옳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야기가 나오고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올바르게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나바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목적 자체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었지, 결코 바나바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기신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점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목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서로에게 주신 이 사랑의 교제를
우리 모두는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세 번째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한 번 실패했습니다. 중도 포기자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위대한 두 사도가 깨어지는 아픔을, 이 다투고 깨어지는 아픔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마 마가 요한은 이 일 때문에 더 위축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졌던 이 실패가 그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역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인생의 후반 말미에 그는 마가가 자기의 삶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보면 마가 요한은 젊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또 사도들 사이에서 그는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훗날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그 바닷가 앞에 그의 순교탑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실패자였고 낙오자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는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왠지 제 마음 가운데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제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생각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속에서도 제가 실수하고 철없던 시절에, 그리고 제가 넘어졌던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격려해주고 함께 가자고 제 손을 붙잡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비록 거기에 깨어져 힘들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한 사람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가 요한처럼 지금 실패의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졌던 어떤 실패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실패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또 한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서로 다른 성격이나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의미 없이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함께 엮인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이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상처를 경험해 보면 그 상처의 아픔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에 더 깊이 나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친구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식을 바라보며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다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8주년이기 때문에 8주년 설교를 할까, 늘 생일날 특별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사도행전 강해를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8주년이니까 또 8주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돌아가셔 귀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적인 색깔이나 또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나 또 성격들이 다 특별하고 다 다양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돌아 생각해 보면 이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를 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저 인간은 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그것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보내신 귀한 분이시군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그렇게 물어봅시다. 뒤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당신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웃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